다 같이 그림과 믿음과 승리. 그림과 믿음과 승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 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일부를 정복하고 일부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 실로는 장소 이름이에요. 실로에다가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도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거를 회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성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거룩한 장소인데, 텐트로 지을 때는 성막, 돌멩이로 지으면 성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회막을 세웠대요.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헌신한 거죠.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지은 거죠. 성막을 지었더니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이 됐대요. 땅이 돌아와요? 신당동 땅이 돌아옵니까? 땅은 안 움직여요. 땅은 부동산이야. 부동산 안 움직여. 근데 땅이 돌아왔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볼 때 너무 쉽게 먹은 거야.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그냥 쉽게 먹었어. 그냥 별로 노력 안 하고 별로 수고 안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마치 땅이 날 잡수 그러고 있는 것처럼 쉽게 먹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다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그냥 맥혔대요. 얼마나 감사해.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들을 막 먹었대요. 다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까지 7지파는 땅을 먹지 못했대요. 7지파는 못 먹고 5지파만 먹은 거예요. 12지파니까. 이제 7지파가 못 먹었대요. 5지파 먹은 지파가 누구냐? 첫 번째 르벤 지파야. 르벤 지파는 장남이에요. 장남이니까 장남 체면이 있잖아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내가 장남으로 그래 뭔가 해이지. 그래서 장남이 땅을 먹었어요. 그 다음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야곱이 유언을 하기를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파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지파예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 먹어야지, 이름이 있지.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먹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먹었어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장자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2배를 받는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됐어. 왜? 요셉이 그 집안 다 살렸어요. 애굽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장자는 이 두 아들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학렬을 똑같이 해서 12지파에 꼈다 그 말이에요. 조카가 어딜 껴? 낀 거예요. 같은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답게 이 2지파가 먹었어요. 그럼 마지막 지파는 갓지파예요. 갓지파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너는 군대가 추격해도 너는 반격할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군대하고 싸울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군대하고 싸울 사람, 난 싸울 수 있다. 못 싸워요. 나는 북한 군대하고 혼자 싸운다. 그건 객기 부리는 거지. 군대하고 어떻게 싸워? 근데 그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가사, 너는 군대가 쳐들어와도 반격할 놈이야. 그렇게 유언을 했더니 그 아버지 말의 권세대로 갓지파는 땅을 먹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5지파는 먹었는데
못 먹은 지파가 7이에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7지파가 못 먹었어요. 7지파는 이름 적거나 외울 필요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지파니까 이거 괜히 외워봐야 시간 낭비야. 그냥 이거는 그런 지파가 있구나 그렇게만 아시고, 하여튼 5지파는 먹고 7지파는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시 본문 1절, 2절, 3절 돌아가서 그 3절 말씀에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데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안 가?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왜 안 가? 하나님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 답답하죠. 못 가는 7지파는 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기 싫어 안 가? 가면은 질 것 같으니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겁먹어서 못 가는 거지. 안 가긴 왜 못 가? 얼어서 못 가는 거지. 한국말로 완전 쫄았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5지파는 뭐 능력도 되고 싸움도 잘하니까 갔지만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지파는 갔다가 지면 어떻게? 죽는 건데? 죽으면 나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7지파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가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때 여호수아가 7지파는 3사람씩 선정해. 3, 7이 21, 21명. 내가 보낼 테니까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래요. 그려가지고 오는 거는 그 동네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려가지고 오면 돼. 그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어. 만나서 잘못해서 그들이 말 걸 때 대답을 못하면 이거 외국인이네? 간첩이네? 잘못하면 붙잡히고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뭐 산 위에서 그냥 쓱 그려가지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림만 그려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7지파가 그림 그려오라고요? 그까짓 건 뭐 그림 그거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오는데 그림을 쭉 다 그려야 되니까 그림이 많아서 책이 된 거예요. 7지파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림 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 지파 먹어. 너희 지파 먹어. 너희 지파 먹어. 먹어는 진짜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로만 준 거예요. 너는 강원도 먹어. 너는 경기도 먹어. 너는 경상도 먹어.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말로만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분배하고 난 다음에 7지파가 땅을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어차피 50%니까 찍으세요 그냥.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예. 아까 제목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림과 믿음과 승리. 7지파가 땅을 먹었다고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7지파가 그들이 그것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5지파만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 먹어서 12지파가 다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이 뭐길래? 그림이 뭔데 7지파가 못 먹고 있다가 가서 그렇게 7지파가 땅을 먹게 됐느냐? 그림이 어떻게 먹게 하느냐? 이건 여호수아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공부를 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사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게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버린 게 모세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 말을 안 듣고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저렇게 공부한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 능력받은 사람, 저런 사람이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해? 말도 안 되지. 여호수아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노예 출신이에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능력? 병 환자 한 명 고친 적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자기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깜한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알아요. 4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먹었을 텐데 10명의 정탐이 못 먹어. 덩치 너무 커. 성읍이 너무 견고해. 성벽이 하늘에 닿았어.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죽은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나안 정복한다. 그런데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모세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때 12지파가 따라오는 모습. 내가 앞장서 나아갈 때 12지파가 따라가서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 그걸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일었으면 12지파가 따라올 거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앞장서 나아가면 이 12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배할 거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빡 들어오니까 믿음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앞장서 가니까 12지파가 따라오는 거. 그걸 보면서 7지파에게 그래, 이해된다. 너네는 그냥 약한 지파들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서 그림 그려와. 자기가 그림을 그려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야, 진짜 좋은 땅이네.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아요. 야, 저 초장 좀 봐. 저기 양 키우면 진짜 좋겠다. 소 키우면 진짜 좋겠다. 와, 저기는 막 그냥 학교 만들고 저기 시장 만들고 저긴 주택단지 만들고 저기는 애들 놀이터 만들고 막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아, 이 땅 살면 너무 좋겠다. 광야에 있다가 이거 너무 좋아 보이네. 아,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이거 주신 거잖아.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5지파는 어떻게 먹었어? 그들도 먹었는데 우리 왜 못 먹어? 그거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거네. 자꾸 그림을 그리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7지파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들어와서 먹게 된 거예요. 이게 5지파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7지파가 숫자가 5지파보다 많은 지파도 있어요. 그 5지파는 왜 먹었느냐? 장남이 나는 장남이니까 할 수 있어. 믿는 거예요. 유다는 나는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니까 할 수 있어. 요셉 지파는 영적인 장자는 우리가 아니라도 육신의 장자는 우리야.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지. 갓 지파는 아버지가 나한테 군대가 쳐들어와도 반격할 놈이라 그랬어. 우리는 먹을 수 있어. 5지파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지파나 7지파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5명은 먹고 왜 7명은 못 먹느냐? 믿음의 차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믿음이 있어야 먹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실제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남대문이 있듯이 서울역이 있듯이 실제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게 첫 번째는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게. 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실상되는 게. 바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라는 게 없어요. 뭐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증거가 됐다는 얘기는 봤다, 들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증거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증거를 얻었다. 믿음을 가졌더니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슈퍼맨과 같이 하늘을 날아가서 지구를 딱 세우고 이런 거는 뭐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말씀을 바탕으로 가나안 주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가나안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많이 줄게. 일로 와봐. 밤하늘의 별을 좀 봐라. 그 별을 안 봐도 그냥 내가 자식 줄게 그러면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애를 못 낳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부인이 애를 낳아본 적이 없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별을 봐라. 그러니까 별을 바라볼 때 저기 아들, 저건 며느리, 저건 손주, 저건 증손주 그림으로 자꾸 그리게 하니까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도 꿈을 주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국무총리나 왕이 아니면 형들이 절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결국 그것들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돌멩이 날라와도 나는 시저 앞에 설 때까지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 시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85세에 나는 그 땅을 먹기까지는, 그 땅을 밟기까지는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85세에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 85지만 사식과 건강이 똑같습니다. 그건 만약 거짓말했으면 여호수아가 너 왜 뻥치냐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거의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다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저주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왜 저주가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그냥 두면 사랑이 아니고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모든 어려움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율법의 저주는 끝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돌아왔으면 끝나야 정상이지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약속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므로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주셨느냐, 저주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떠나간 저주가 뭐냐? 저주는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는데 첫 번째 그 저주는, 떠나간 저주는 가난이에요. 가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많이 풍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부터는 흙을 먹어라 명령하셨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흙은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뱀은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합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거예요. 우리 병이 있는 게 이게 다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에요. 세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담이 나가서 먹을 걸 가져오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담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담은 사모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사람을 사모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신에 사람을 사모해서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재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모해봐야, 가수 사모해봐야 우리 돈 다 뺏어가는. 배우 사모해봐야 배우가 다 사모하는 만큼 그들 개런티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음반 판매하고 다 이거저거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왜 이렇게 비싸요? 운동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돈 빼가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대상을 사모했더니 그 잘못된 대상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욕을 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니까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들어. 갖고 와.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을 사모합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다 뺏어갑니다. 약한 백성은 강한 사람을 사모합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재벌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하지, 병들지,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헛따라갔네. 인생 헛짓했네. 잘못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